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성령님,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성령을 약간 에너지처럼 생각했다거나 아니면은 성령님에 대한 크기, 작은 성령님이었다가 충만해지면 이렇게 커지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또는 포인트,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것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는 수련회, 부흥회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나타나는 그 감정의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 밖에도 성령님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럼 내 안에 어디에 계실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진 오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옆으로 돌아가셔야 이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 도우시는 분, 보혜사를 왜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죄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결국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오셨는지,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왜 하셨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업장이나 매장 이런 데 가면 많이 걸려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이것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그동안 좀 많이 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어낼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 비밀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대요. 그 말은 곧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 다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순절, 성령이 이제 오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취하다와 충만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취하다는 drunk, 그러니까 마시다가 되고요. 충만하다는 fill, 그러니까 채우다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단어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의 몸을 뭘로 채우는 게 되는 거죠? 술로 채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의 대부분이 술이 된다는 거예요. 술이 가득 차서 몸을 술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걸 말하는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의 선택, 나의 인생, 나의 결정들을 계속 반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결정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나는 성령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건데, 그럼 가서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열정이 타오르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정, 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된다는 거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와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그 결정들을 반복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보고 기도해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멸,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이 이끄는 방향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니까. 반대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욕망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결정들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의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득 채운 그 상황들이 나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경험으로 가득 채우게 되니까,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경험이 없잖아. 그럼 성령을 소멸한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포인트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얻어내는 감정의 뜨거움들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가득 채운 그 시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 맘대로 살아갈 건가? 이 결정들을 내가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결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고 나를 가득 채울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